여러분, 천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보통 사람에 비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특별히 지적인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지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 천재라는 수식어를 많이 사용하죠. 어쨌든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 천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네? 천재로 여겨졌던 토마스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또는 번역하기에 따라 다르죠. 1%의 재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에디슨의 이 말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노력이 매우 중요하구나. 노력하면 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통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에디슨처럼 되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에디슨의 말에 대한 해석이 좀 바뀝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 100%를 따질 때 99%는 결코 100은 아니거든요. 단 1%의 차이라도 그 100은 안 된 거예요. 천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 1%라도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나중 해석,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 해석과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이전이지만 의미상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거듭날 수가 없다. 거듭나는 것은 단 1%일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쩌면 퍼센테이지를 꼭 논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노력, 사람의 통제 밖에 있는 단 1%라 할지라도 사람의 통제, 사람의 이 결정권 밖에 있는 그 1%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되새기고 거듭난 은혜를 입었음을 더욱 감사하며 거듭난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인데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은 중의적 의미인데요. 물론 시간적으로 밤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은 서론에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빛이 세상에 비추지만 그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어둠인데 빛이 비춰도 어둠에 있는 이들이 깨닫지 못해요. 사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라는 것은 물론 시간적으로 밤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중의적 의미로, 즉 어둠에 속한 아직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인데 예수님께 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 이적을 보면서,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적들을 표징이라고 일컫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니고데모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즉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진행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빛이심을 설명하는 서론에서 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11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너희는 니고데모를 포함한 사람들이죠.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이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절과 10절에 보면 1절에서는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 책망성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다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는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는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는 것은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물론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도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즉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니까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니고데모는 성공한 사람,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온전히 빛으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꿔서 표현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원받는 믿음을 얻은 건 아닙니다.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세상에서도 성공을 했고 또 신앙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열심히 이어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우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여기 왔다고 구원받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이죠. 여러분,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칭한다는 것, 또는 주일에 예배당에 왔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거듭남의 보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 거듭남을 모르고 있죠.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은 조건이고, 조건을 갖추면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당에 오는 것을 조건을 충족시켜서 자격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고,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죠. 누구만 들어가요? 거듭난 사람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이 이제 곧 자기 뒤에 나타나실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임박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한 거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다음에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사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메시지, 첫 말씀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바꿔서 표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올바르게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잘못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도 전혀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것을 바꿔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둘 중에 하나죠. 거듭나지 않았거나, 거듭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것이 정확히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요. 그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시시코너에서 조금만 맛배기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다만 그 체험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정확한 인지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라도 분명히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어제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체험 때문에 이제 복음을 담대히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그 시기가 자신에게는 지옥이었다라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고백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심판받아서 가는 곳만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고 가는 곳만이 지옥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가 지옥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게 부분적으로 맛보는 거지만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해서 똑같다라고는 당연히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뭐길래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거듭나셨다고 했죠? 대답을 안 하셨었습니다. 지금 하셨는데. 거듭남이 뭐냐? 니고데모를 보니까요, 이건 육신적인 또는 세상에 있는 이 물질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학문적으로는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학문적인 이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나이 먹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즉, 거듭남이라는 이 사건은 육신적인 물리적인 관점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이어지는 말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미 한번 태어난 거 말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에서 육이 났듯이 이제 영에서 영이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죠. 여러분, 거듭남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육신적인 사건은 육체로 말미암습니다. 영적인 사건은 영으로 말미암죠. 영에서 영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거듭남은 영적인 사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으로부터 영이 나오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느냐? 도대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설명까지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는 이스라엘이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마땅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의 이 선생, 이 사람은 율법을,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즉, 구약에 이미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용어가 있진 않지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그 새 언약이 성취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새 언약이 명확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졌는데,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게 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되는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성령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더러운 곳에 그 거룩한 영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 성령을 두시려면 여러분, 그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먼저 바꾸어야만 성령을 거기에 두실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거듭남은 영적인 사건, 성령에 의한 사건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을 창조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려면 부정한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게 물입니다.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나요? 그것은 구약에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결법으로 이제 가르쳐 주신 건데요, 그것은 다 그림자예요. 그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제사법도 정결법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손에 묻은 것, 발에 묻은 것들을 집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집 입구에 있는 정결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 항아리를 두고 물을 두고, 그래서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면서 손과 발을 씻게 되어 있죠. 그게 정결법입니다. 그렇듯이 눈에 보이는 것을 물로 씻어내듯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더러운, 영적으로 부정한 이것은 뭘로만 씻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 이 더러운 게 씻겨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자신의 사역, 자신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계시하셨는데요, 그것을 말씀으로 하면 선포고, 사건으로 보여주면 표징이죠. 물론 이미 설명한 대로 사실 온전한 성취는 십자가인데요, 이미 예수님은 이것을 표징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게 무슨 표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3장을 보는데요, 1장부터 3장 사이에 표징 하나밖에 없어요.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왜 표징이냐? 여러분, 그 물이 어디서 떠온 물이에요? 혼인잔치집에 보면 그 집에도 정결예법을 따라서 이제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돌로 된 물 항아리, 정결예법을 따르는 그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지시했는데 무슨 일을 시키든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6개 다 채우니까 이제 떠서 갖다가 주라라고 지시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예법을 따르는 물 항아리에 채웠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결예법을 따라서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사람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은 포도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이미 표징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완성하는 생애 이 사역을 완성하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정말로 믿는 자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낼 수 있는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거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이것을 율법을 지키면서 정결법, 제사법 등을 지키면서 예수란 이름은 정확히 알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 나단 예언자가 죄를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게 시 51편이잖아요. 시 51편에 이 고백이 정확히 나와요. 먼저는 우슬초로 씻어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기도 내용이 깊어질수록 뭐라고 하냐면 시 51편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어머니 모태 중에서부터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한 다윗이 그냥 이 사건, 나단이 지적한 사건 하나만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원래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용서해줘도 원래 잉태될 때부터, 아니 처음부터 죄인인 자신은 정결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일이 자기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미 죄악 중에 잉태되었는데, 어머니 모태 중에서부터도 죄인이었는데,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결심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결심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는 이것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우슬초로 씻어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그렇게 정결하게 돼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백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그 회개의 역사를,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면 분명히 거듭남이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창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거듭남은 그래서 99% 사람이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비록 1%일지라도, 아니면 0.1%일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중이 어떤 우리가 노력해온 시간이 거듭남이라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모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인내하면서 기다려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 일을 이루시는데, 시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 0.00001%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0.00001이라도 그게 없으면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인들이 때가 되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해야만 하는 후렴구가 아니라고요. 그건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완전히 새로워지느냐? 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왜 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로워지냐면요, 죄에 대한 기준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 죄에 대한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그 공동체,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도 있고, 또는 그 공동체가 정한 이 룰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이 있죠. 거기에 익숙하면 그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아니 어쩌면 법을 어기기도 해요. 여기 이 상가 앞에서 이 건너편으로 그냥 중간에 건너면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해놓고도,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여기 뭐 상주하니까 그냥 쭉쭉쭉 건널목으로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그냥 건너는 정도, 이 정도는 그냥 통상적으로는 불법, 위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죠. 죄에 대한 기준이 그냥 세상적인 통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죄에 대한 기준이 세상적인 법 또는 통념, 도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이, 기준이 달라지고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라고 정말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인일 때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아무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아니 조건을 갖출 수도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그 진리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결코 변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혹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면, 사랑하는 온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양적으로 측량할 수 있다고 할 때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느냐 변치 않았느냐.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아파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서 계속 순종하고자 해요. 순종했냐 안 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얼마나 말씀을 순종했느냐라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은혜가 어떤지 맛을 보았으니까 그 나라를 고대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히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길 누리길 원하는데 지금보다 더 풍성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살아내고자 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 은혜가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으로만 거듭나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히 바라보고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실히 더 풍성히 살아내기를 소망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0.1%가 1%가 되고 1%가 2%가 되고 3%가 되고 나중에는 내 노력보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더 큰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체험되고 간증되게 될 것인데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